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네,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서 대부분의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자녀들도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다. 사랑스럽지만 항상 기쁨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소망은 하나씩 하나씩 물거품이 되고 포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허전함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이고 또 부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여러 교회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은사도 체험하고 부흥도 하고 능력도 있어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고 성장하고 유용을 갖춰갈 때 사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공격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공격과 똑같죠. 동일하죠. 우리로 하여금 파당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세상 일에 더 분주히 매어 살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보다 은혜를 경홀히 여기게 만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반격이 계속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반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활신앙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무슨 소리냐? 안 살아났다. 그죠?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도둑질해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이 거짓된 믿음을 언제까지 믿을 거냐?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도전이었고 사단의 반격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힘으로 무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 무력 앞에 그 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타협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사회 활동에 제약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목을 졸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힘으로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타협하기를 거절해 갈 때, 그 다음에 사단이 다가오는 거 뭐냐 하면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핑계대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점점 등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점점 나태하게 만들고 난 다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말씀 공부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손을 놓았고 세상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기뻐하는 거죠.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사단이 처음에는 힘으로 억압했지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나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세상과 동화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게 만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또 교리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점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게 만들어 버렸고 거기에 교회가 같이 동행해 갔다 하는 거죠. 이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누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거절하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와 함께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선포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소망 있는 미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 이후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다. 오늘 3절부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전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로서 여기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르셨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말씀을 해주세요. 바울 사도도 내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11 제자와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해요. 내가 낳은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러면서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나인데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 믿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미래의 소망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됐고 믿게 되었고 그 부활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도록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건 뭐냐면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 때문에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런 일이 있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만큼 많은 사료들도 없다는 거죠. 많은 사료들이 지금도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보관되어 있고 알게 하고 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가운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만 안 믿으면 괜찮은데 이 바보야 무슨 부활이 있어 왜 믿어?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핀잔 주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행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가라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의 신앙이에요.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젖을 떼고 미음을 먹고 밥을 먹고 딱딱한 식물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활동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젖병을 빼앗고 못 먹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방언의 역사가 있고 예언을 할 줄 알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한 성령의 카타르시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교회를 흔들었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설왕설래하면서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모든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타지마할 묘, 또 무슨 묘들이 있잖아요. 그 묘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를 믿는다고 하고 거기를 향하여 경배하고 절하고 그들이 남긴 유언과 그들이 남긴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산다고 난리들 치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죽어서 지금도 무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맹자의 무덤이 있어요. 석가의 무덤이 있어요. 또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는가? 왜 살아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의로운 사람, 성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연약해서 넘어지고 오염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말씀을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틀림없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맺는 열매도 그 형태, 그 색깔, 그 마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라고 하는 예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썩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야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멸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가야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고요하게 미소 지으면서 떠나는 것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밝아요. 미소를 띄어요.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전화 걸어서 큰아들, 큰딸 다 와라. 다 불러 모아놓고 같이 밥 좀 먹자. 식사하고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이 온 것 같다. 찬송 좀 해다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웃으면서 임종을 하면 얼마나 복 있는 임종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그냥 어디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지 않게 모든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유언 남기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얘들아 조금 있다 만나지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죽음을 택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인상 쓰는지 몰라요. 정말 막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부활하고 너희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해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몸인데 여기서 나를 더럽히는 쓰레쓰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는데 계속 주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을 즐기고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요. 너는 미래가 있지 않냐? 미래에 소망이 있지 않냐? 이 미래가 있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데 어찌 오늘 네가 인내하지 못하느냐? 어찌 네가 오늘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이 있는 자로서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선포하셨고 권면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딱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한시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믿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믿기를 보고 자꾸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고 두 걸음 나가고 손으로 만져보고 참 맛있겠다 침을 꿀꺽 삼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무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도 결단하는 것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쾌락도 싫고 오락도 싫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찬송이 좋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찬송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읽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라.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맡겠네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불길 같은 성신여 이거를 100번을 불렀대요. 100번. 성도들 다 불러 모아. 그랬더니 성령이 막 임하더래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가지 말고 100번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을 찬양.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한 장을 택해서 부르면 1절부터 3절까지 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 끝에 후렴하고 아멘으로 끝나야지. 그 다음에 후렴 한 번 더 하면 왜 그러지? 그 다음에 다시 2절로 돌아오면 전용번 왜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 입이 이제 다물어지고 소리가 안 나오고 너 혼자 해라. 나는 듣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좀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 말씀해요.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래요. 왜 세상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힘으로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냐? 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너가 왜 그러느냐 말씀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 삼으면서 이 소망은 변질되지 않아요. 이 소망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소망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주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잠깐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그날을 바라다 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행진해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